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온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보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성시교독 제8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고도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사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내년 임원 선출 및 소요 예산을 계획합니다. 꼼꼼히 준비하게 하셔서 내년 한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스로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제가 갈 길은 아니었지만은 어릴 때에 꿈꾸는 법도 배웠습니다. 대구에서
1980년대 중반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은 키도 별로 안 크시고 외모도 살펴보면 특히 잘난 곳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반듯하고 자신감 있는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외모보다 그가 가진 마음가짐과 바른 태도가 그 품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저는 그분에게서 일찍부터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는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도 그런 평가가 있었고 다윗도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의 외모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했다라기보다는 그에게 있는 영성이 뿜어져 나오는 그의 모습에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우리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목이 요셉에게는 미움과 시련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주목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시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주목하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을 때에 광활한 곳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형들이 도단에 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맏아들 루벤을 통해서 살려주셔서 물 없는 우물에 갇혔을 때도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애굽으로 보내줬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꿈 때문에 시련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만 한다면은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갔다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닥친 시련은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본인도 애굽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싶지 않아서 형들이 그를 팔려고 할 때에 형들을 붙잡고 애걸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려가야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 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인 치위니 대장, 요즘으로 하면 경호대장입니다. 보디발에게 종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이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에 요셉이 이끌려라고 했는데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가되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데려가졌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서 보디발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해서 종으로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시련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자서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길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그 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련을 만났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고 다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진실과 성실을 다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나은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한탄하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이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인정을 받아 주인은 자기 온 집안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그가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면이 이 보디발의 주목을 받게 하였을까요? 저는 우선 요셉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 적응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요셉은 원망과 낙담과 절망으로 자기가 받은 피해를 되새김질하면서 울분 속에서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통곡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의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배신감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서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한순간에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씻어지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 분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디발이 눈에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대가 중심적 삶이 아니고 섬김지향적인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가지향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겠느냐는 것. 시급이 얼마냐? 하루 일당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면, 야, 돈을 얼마 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어리석게 봐요. 돈만큼 일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섬김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일하게 한 그 분야에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종업원으로 와서 그 가게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저분한 가게가 내가 오므로 더 반짝반짝 빛이 나게, 손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마치 주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누가 알아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강단에 온갖 과일, 채소를 올려놓고 정성껏 예쁘게 잘 꾸며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가지 않은 과일들 이런 것들은 또 지난주에 나누고, 대봉강 같은 것 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지난 수요일 오신 분들을 전부 다 나눠드리고, 또 배추나 무 같은 것은 주중에 김치를 또 맛있게 잘 담아서 아마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그 김치가 아마 식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해마다 섬기는 분들은 주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성도들을 맛있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전히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지향적인 삶은 우리를 지도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시기보다 우리가 그 너머로 그걸 넘가하는 그런 삶을, 내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자꾸 배우게 돼요. 가정총무는 대소사의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자기 시키는 그것만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은 가정총무를 시킨다는 것은 가정집사잖아요. 전체를 다 그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또 일의 배분, 재정적인 문제, 온갖 것들을 그가 맡기는.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그 일에 적격자구나. 너한테 맡겨놓으면 틀림없네?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무거운 짐도 안 지니까 참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위가 높아지면은 다른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험한 일들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피곤을 씻고 피곤한 그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월급때가 되면은 하루도 미루지 않고 제때에 그 월급을 줘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면에서 요셉이 가정총무를 맡았다는 것은 인적 요소, 재정적인 요소, 모든 부분에 그가 부지런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보디발의 눈에 너한테 맡겨놓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셉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가 머무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종살이가 형통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사람들이 보고 아는 삶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사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그의 삶 전반에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련을 당하더라도 불평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은 몰라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은 시련 중에도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도 같이 복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임금을 주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데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별 정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많은데 좋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일자리가 많지 않고 혹은 일자리가 있어도 거기에 적합한 좋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전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별로 없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언어가 볼 때에 그 사람 같으면 틀림없겠다. 혹은 좋은 사람 없어요? 라고 물을 때 내가 아는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을 한번 써보면 참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다른 때보다는 구하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그를 위한 일자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오직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되면 좋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를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시련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사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시련 때문에 실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 시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그의 받침돌이 되어서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의 좋을 때보다도 시련 중에 우리가 알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시련을 원하지 않지만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중에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고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 아버지여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주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일헌금 또 각종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과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아버지의 금산과 진주와 서부 경남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각종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이들마다 같은 은혜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맞이 장남 영신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멀리 떨어졌지만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기호 박미선 집사님 아들 박건우 13번째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겸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